귀한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미가 5장 2절로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구비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으면은 의욕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방법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들, 여건을 갖추고 있어도 그 삶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2024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만은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한 해였다. 특히나 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유지가 되지를 않아서 그렇게 문을 닫고 정말 이렇게 물렸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의 실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한가로운 제가 아니거든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현상 유지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분야에 더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더 책을 보셔서라도 그 삶을 개발해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도 또 더 넓게는 이 국가에도 여러분의 그 작은 도움이 미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질 때도 여러분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라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다가오는 그런 침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내 스스로 무너지는 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안팎으로 공격을 해오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세 단어입니다만은 이 세 단어로 된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그런 뜻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시간이 날 때도 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요.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습관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시간이 나도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빠도요. 정말 이렇게 어느 분의 말처럼 분초를 쪼개가면서까지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을 얼마든지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며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이 꿈속에서까지 이 잠자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면 시간을 관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 이 사도를 통해서 또 제자를 통해서 첫 번째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정말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셨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 환경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나에게는 무관심하시는 것 같고 나를 어느 때는 이용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정말 이 땅에 그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는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요, 가슴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하게 하는 것이 머리에서 나옵니까? 가슴에서 나옵니까? 가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가슴이 움직이질 않으면 마음이 움직이질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머물 뿐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뜨거운 분들은 어떻습니까?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주회전에 올라오실 때도 차를 타고 오셨지요. 여러분 그 차 엔진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불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비싼 차라고 해도 여러분 그 엔진에 불이 안 붙는다면 움직일까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이 빛이 있었다는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흔히 누가 말하는 것처럼 어쩌다 우리가 그게 태어난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계셨기에 그 예수님의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공감해주는 사람도 없어. 난 정말 외로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 여러분 살다 보면 순간순간 위험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이렇게 붙잡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어떤 성도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교통사고 났는데 이렇게 거의 안 다치고 차는 박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차는 다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는 거의 다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운이 좋아서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고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나 혼자뿐이야, 나는 외로워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절대 가지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각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가, 흑암의 영이 그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 그러하다 외람된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떠나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이 창조되었지요. 오늘 이 요한 제자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정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이 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구가 자전하는 것도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자전한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것이 조금 늦게 된다든지 너무 빨리 된다든지 하면 여러분 인간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지구가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도요, 우리가 전혀 그것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그 학교에 지구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 타고 뱅뱅뱅 돌리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어지러워가지고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탔는데, 어떤 친구들은 잘 타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셨다면,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거기까지 그렇게 깊이 생각할 여유도 갖지 못한 채로 그냥 보이는 대로 현상대로 살아갔을 그런 찰나적인 그 삶을 살아갔을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있어서 이것은 알아야 되지 않냐 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정말 자녀들이 가정을 알고 부모를 알고 또 세상을 배워나가는 것이지요.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들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질서가 없고 가는 곳마다 자꾸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훈련이 잘 되고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자녀들일수록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정말 그 원만하게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기 감정대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을 때는 참을 줄 알고요. 양보할 때 양보할 줄 알고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들려주신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만족하시면 말고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해 주시기를 또 필요한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또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아는 만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간혹가다 우리가 여러분 속는 경우가 있고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아는 분들은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내신 요한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파송하셨을까요? 왜 먼저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에게 빛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 제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먼저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믿습니다 하고 받아만 들이셨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라는 단어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태초에 말씀이 계셨지?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먼저 보내셨지?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엄청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것인데 나는 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나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인생이라는 게 뭘까? 인생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아무리 책을 읽어보고 아무리 어떤 기독교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정말 이 인생이 뭔가라는 걸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도대체가 답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행을 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서점에 가서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내가 있기 전에 창조자가 계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쩌다 뚝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렇다고 하면 내가 분명히 인생을 살면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목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여러분 전자제품이 어떤 제품도 여러분 목적 없이 만들어진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품 하나도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럭저럭 살라고 오라고 그렇게 보내셨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네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질서를 따라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질서한 삶을 무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지 심지어는요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도요 정말 이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그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거짓말을 해오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마치 자꾸 듣고 또 듣다 보니까 그게 사실인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잘하는 것 같고요. 더 주관적인 것 같고요. 더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능력이 있어 왜 기도해? 여러분 맞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 대화하는 거 여러분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이상한 것입니까? 무능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도요 이 마귀는 이상하게 생각을 꽈서 말하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다 공급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한 사도를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 사랑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 자신 그리고 이웃과 또한 이 사회에 길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여러분의 역량이 커지면 커지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은 절대 없으시겠습니다만은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저 인생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여러분 방관만 하셨다면, 구경만 하고 계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내게 주어진 인생조차도 감당을 못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정말 어느 분의 말씀처럼 죽지 않아서 연명하고 있는,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지 않아서 그냥 연명해 가고 있는,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무슨 인생에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고 여러분 행복이 있겠습니까? 건드리기만 해봐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희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자신을 통해 비치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때에, 복음을 전해줄 때에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듣고 예수님께서 나오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그런 노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더 빨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예수님을 더 빨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빛을 가질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을 오셨습니다마는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았다 몰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시간적인 시점도 어느 때였습니까? 밤이었지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을 오셨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셨다고 하면 어느 때 생각하겠습니까? 밝았을 때, 환할 때 생각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왜 낮이 아닌 밤에 오셨을까? 그것은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이 이 빛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둡다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 무슨 선동질을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알고, 옳은 건 줄 알고. 그러나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지요.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유익이 되는 것인지 해가 되는 것인지, 그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빛이 임하는 것이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셋째로,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입니까? 빛을 가질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여되었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여러분 받아들여야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많은 어떤 지혜가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기회가 딱 찾아오면 붙잡는 거죠.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기회가 내게 다시 온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 삭개오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그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무엇 했습니까? 만살 제쳐놓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삶에도 이 좋은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그것을 때로는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아, 오늘 아니 다음에 있겠지. 여러분, 남이 나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면서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남이 나를 속일 때보다 내가 나를 속일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순간순간 경험하면서도 그 속임을 당하는 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이제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라고 하는 그 단단한 생각 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의 지배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 빛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 라는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그 생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생각이 그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분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다 갖다 놔도 아무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살아있는 분은요, 여러 가지 환경에 이러고 갖다 놔도요, 어떻게든지 살아가는 겁니다. 사막에 떨어뜨려놔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로 인해서 얼마나 이 나라가 강산이 정말 강토가 이렇게 폐허가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오늘날의 이 자유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닙니까? 빛을 바라본 것입니다. 어둠 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주인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을 내가 허락합니다. 환영합니다.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듣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빛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멋진 인생을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 것. 남에게 무시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무시당하는 게 좋습니까? 존경받는 게 좋습니까? 사랑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멸시당하는 게 좋습니까? 제가 물을 걸 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을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또 말로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심을 허락합니다. 환영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멋진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꾸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이유로 알 수 없는 우울함이 다가올 때, 뭔가 무게감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대로 계시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오심을 허락합니다. 환영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 영혼이 환해지고 느끼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내가 무기력 속에 있었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 자신에게도 뭔가 기여를 하고 또 사회와 국가에도 뭔가 기여를 하는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 나이가 적고 많고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이 많아도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중도에서 하차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정말 우리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소유하시는 가르친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더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카메라 꺼주세요.